서신체로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나누실 말씀은 사사기 8장 22절에서 28절 말씀입니다. 사사기 8장 22절부터 28절 말씀. 다 찾으신 줄 알고 제가 읽고 여러분들이 읽고 교독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그때 이스라엘 사람들이 기드온에게 이르되 당신이 우리를 미디안의 손에서 구원하셨으니 당신과 당신의 아들과 당신의 손자가 우리를 다스리소서 하는지라. 기드온이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너희를 다스리지 아니하겠고 나의 아들도 너희를 다스리지 아니할 것이요 여호와께서 너희를 다스리시리라 하니라. 기드온이 또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요청할 일이 있으니 너희는 각기 탈취한 귀고리를 내게 줄지니라 하였으니 이는 그들이 이스마엘 사람들이므로 금 귀고리가 있었음이라. 우리가 대답하되 우리가 증거히 드리리이다 하고 겉옷을 펴고 각기 탈취한 귀고리를 그 가운데에 던지니 기드온이 요청한 금 귀고리의 무게가 금 1700세겔이요 그 외에 또 초승달 장식들과 폐물과 미디안 왕들이 입었던 자색 의복과 또 그 외에 그들의 낙타 목에 둘렀던 사슬이 있었더라. 기드온이 금으로 에봇 하나를 만들어 자기의 성읍 오브라에 두었더니 온 이스라엘이 그것을 음란하게 위함으로 그것이 기드온과 그의 집에 물무가 되니라.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미디안이 이스라엘 자손 앞에 복종하여 다시는 그 머리를 들지 못하였으므로 기드온이 사는 40년 동안 그 땅이 평온하였더라. 아멘. 예, 자리에 앉겠습니다. 예, 어느덧 12월에 접어들었습니다. 네, 이 시기가 되면 많은 분들이 지나온 한 해를 되돌아봅니다. 1월부터 지금까지 나는 무엇을 했는지, 계획한 것 중에 성취한 것은 무엇인지, 이루지 못한 것은 무엇인지를 돌아봅니다. 그리고 새로운 한 해를 맞이하는데 거울을 삼아 내년에는 더 좋은 한 해를 살아가도록 기대하며 기도합니다. 올해는 작년부터 시작된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 모두가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습니다. 올 초에 기다리던 백신 접종이 시작되면서 점차 단계적 일상 회복이 돌입되는가 싶더니 최근에는 새로운 변이 바이러스가 발생하고 확진자와 중증 환자 수는 날로 급증해서 다시 긴장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끝도 없이 이어지는 코로나의 터널로 인해서 우리는 어쩌면 일상 회복에 대한 희망을 상실한 채 살아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 시기에 우리는 나 자신의 영적 상태를 점검할 필요가 있습니다. 예배의 자리에 나오는 마음은 어떠한지, 말씀과 기도의 삶은 잘 이어가고 있는지, 훈련하고 배우는 삶은 잘 적용하고 있는지, 그 무엇보다 그리스도와 연합된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 말입니다. 2021년을 마무리하고 있는 이 시기에 저는 여러분들과 함께 성경 인물 중 한 사람인 사사 기드온의 일생을 살펴보면서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할 성경적 교훈들을 나누고자 합니다. 우선 기드온이 활동했던 시대적 배경을 살펴보겠습니다. 지난달부터 새벽마다 묵상하고 있는 매일 성경 본문이 사사기라서 내용이 익숙하실 것입니다. 사사 드보라가 이스라엘을 40년 동안 평화롭게 다스리고 난 후에 백성들은 다시 패역하기 시작합니다. 사사기를 보면 하나님을 경외하였다가 죄를 짓고 그 죄로 인하여 하나님께서는 징계하십니다. 그리고 백성들은 죄를 뉘우쳐 회개하고 돌아왔다가 또 죄를 짓는 사이클이 반복되는 것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죠. 하나님께서는 죄의 사이클에 허덕이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루십니다. 미디안과 아말렉 족속에게 7년간 압제와 침입을 당하게 하시고 고통을 받게 하십니다.
특별히 미디안 군대는 약대, 즉 낙타로 군대를 조직하여 기동력이 아주 좋았습니다. 그러나 당시 이스라엘은 군사력이 매우 미비하였기에 계속된 미디안의 침입으로 고통을 받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은 산이나 동굴로 피해서 도피 생활을 하였고, 고통의 나날이 지속되자 그제야 하나님께 구해달라고 기도를 하게 합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 하나님께서 꺼내신 카드가 바로 사사 기드온인 것이죠. 하나님께서 왜 기드온을 선택했는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인간적인 눈으로 봐서 기드온은 적합하지 않은 사람입니다. 본래 기드온은 소심하고 겁이 많던 사람이었습니다. 기드온의 이름의 뜻은요, 찍어 넘김, 베어내는 사람입니다. 즉 기드온의 부모는 기드온이 태어났을 때부터 농사 짓기 위해 태어난 사람이라고 작정했었습니다. 집안 자체가 농사에 종사하는 가정이었고 군사적인 능력은 전혀 없었습니다. 기드온이 여호와의 사자를 만나 부름을 받을 때에도 그는 미디안의 눈을 피하여 포도주 틀에서 밀을 타작하고 있었습니다. 두려움에 떨며 타작하고 있는 그에게 여호와의 사자가 다가와 하는 첫 마디가 이것이었습니다.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그저 나무 막대기와 같이 초라한 사람 기드온을 하나님께서는 사용하시기로 선택하신 것입니다. 반면 적군이었던 미디안 군사는 메뚜기 떼와 같이 수가 굉장히 많았습니다. 당시 미디안 연합군의 숫자는 무려 13만 5천 명이었습니다. 미디안 군대가 쳐들어오자 이스라엘 백성 중 싸울 수 있는 사람들을 부랴부랴 모았는데 그 수는 3만 2천 명이었습니다. 13만 5천 대 3만 2천 명이 싸워야 하는 상황이었던 것이죠. 수적으로 봐서는 이스라엘이 절대로 이길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설상가상으로 하나님께서는 3만 2천 명 중에 300명만 남기고 다 돌려보내려고 합니다. 기드온은 반신반의하며 군사 300명을 데리고 적군의 진영으로 들어가는데 미디안 군사로부터 이스라엘이 이기게 될 것이라는 꿈 이야기를 듣고 승리를 확신하며 전쟁을 준비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미디안과 싸운 방법은 세상의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이었습니다. 칼과 창이 아니라 무기를 할 수 없는 나팔과 횃불 그리고 항아리를 가지고 전장에 나갔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경, 즉 밤 10시경부터 항아리를 깨뜨리고 나팔을 불기 시작하자 미디안 군사들은 자기 편끼리 서로 싸우기 시작했고 믿어지지 않게 적진이 무너지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의 명령대로 행한 기드온과 이스라엘은 엄청난 승리를 경험합니다. 여기까지의 이야기가 사사 기드온에 대하여 많은 사람들이 잘 알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렇죠? 이제 우리는 놀라운 승리를 경험하면서부터 변하기 시작한 기드온의 삶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수줍고 겁 많던 농부 기드온은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 큰 용사가 되었습니다. 사람들이 그토록 바라던 강력한 지도자의 모습을 발휘하기 시작했는데 그것은 좋은 방향이 아니었습니다. 기드온은 이스라엘 군사들에게 미디안 군사들을 쫓아가라고 명령합니다. 사사기 8장 4절에 보시면 기드온과 300명의 용사들은 피곤이 채 풀리지 않고 식량도 준비되지 않은 상황에서 추격을 감행합니다.
그 과정에서 숫곳과 분우엘 사람들이 그를 비웃고 돕지 않자 미디안 왕 세바와 살문나를 잡고 난 뒤에 비웃었던 그들을 다시 찾아가 징벌하고 심판합니다. 그리고 세바와 살문나 왕을 죽인 후 그들이 메고 있던 왕권을 상징하는 초승달 모양의 목걸이를 기드온이 취하게 되죠. 이것은 당시 전쟁에서 승리한 나라의 왕이 취하는 방식이었는데요. 그것을 사사 기드온이 취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오늘 함께 읽은 본문의 내용이 시작합니다. 사사기 8장 22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사기 8장 22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 이스라엘 사람들이 기드온에게 이르되 당신이 우리를 미디안의 손에서 구원하셨으니 당신과 당신의 아들과 당신의 손자가 우리를 다스리소서 하는지라. 미디안 군대를 이기고 세바와 살문나를 죽여 그들이 메고 있던 초승달 장식의 목걸이를 취했을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기드온에게 요청합니다. 당신과 당신의 아들 그리고 손자가 우리를 다스려 달라는 것입니다. 왕이 되어 달라는 것이죠. 그러자 기드온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사기 8장 23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기드온이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너희를 다스리지 아니하겠고 나의 아들도 너희를 다스리지 아니할 것이요 여호와께서 너희를 다스리시리라 하니라. 기드온은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다스려야 한다고 말합니다. 이 말씀을 보면 기드온이 아주 잘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23절 이후의 내용을 보시면 기가 막힌 반전의 내용이 나옵니다. 24절부터 26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4절부터 26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기드온이 또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요청할 일이 있으니 너희는 각기 탈취한 귀고리를 내게 줄지니라 하였으니 이는 그들이 이스마엘 사람들이므로 금 귀고리가 있었음이라. 우리가 대답하되 우리가 즐거이 드리리이다 하고 겉옷을 펴고 각기 탈취한 귀고리를 그 가운데 던지니 기드온이 요청한 금 귀고리의 무게가 금 1700세겔이요 그 외에 또 초승달 장식들과 폐물과 미디안 왕들이 입었던 자색 의복과 또 그 외에 그들의 낙타목에 둘렀던 사슬이 있었더라. 기드온이 말로는 왕의 자리를 반려하며 하나님의 통치하심을 선포하셨지만 정작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탈취한 금 귀고리 한 개씩을 요구합니다. 이것은 영락없이 왕에게 신하들이 조공을 바치는 모습입니다. 뿐만 아니라 기드온은 미디안 왕들이 입었던 자색 의복과 낙타목에 둘렀던 사슬들을 취하였습니다. 자신은 왕이 되지 않겠다고 하면서 자신도 모르게 왕과 같이 행동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받아 승리한 이후 오늘 본문 속 기드온의 모습은 우리에게 몇 가지 교훈을 줍니다. 인간의 힘으로 도무지 이길 수 없는 승리와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했던 기드온에게 무엇이 잘못되었던 것일까요? 정말 중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잠시 하나님께 쓰임받는 일회성 이벤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일평생 하나님께 쓰임받으며 그분과 동행하는 것임을 믿습니다. 예전의 영광을 회상하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한때 뜨거운 신앙의 열정으로 산 것을 자랑한 것이 아니라 오늘 지금 이 순간 우리는 꾸준히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기드온이 승리한 이후에 간과하며 놓쳤던 것은 무엇이었을까요? 첫 번째로 기드온은 승리 이후에 하나님께 더 이상 묻지 않았습니다.
기드온은 부르심의 순간부터 전쟁에 이르기까지 끊임없이 하나님께 간구하며 나아갔던 자였습니다. 설령 의심이 있더라도 그 의심을 하나님 앞에서 풀어냈고 하나님으로부터 해결을 받았던 자였습니다. 사사기 6장 36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기드온이 하나님께 여쭈되 주께서 이미 말씀하심같이 내 손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시려거든. 6장 39절도 보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기드온이 또 하나님께 여쭈되 주여 내게 노하지 마옵소서. 내가 이번만 말하리이다. 구하옵나니 내게 이번만 양털로 시험하게 하소서. 원하건대 양털만 마르고 그 주변 땅에는 다 이슬이 있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함께 읽으신 본문에 발견되는 계속돼서 나오는 말이 무엇일까요? 하나님께 여쭈되입니다. 이후에 7장 2절, 4절, 9절들을 보시면 여호와께서 이 기드온에게 이르시되라는 구절이 반복적으로 발견됩니다. 기드온은 하나님께 여쭙고 하나님께서는 기드온에게 말씀하시는 삶이 연속이었던 것이죠. 그러나 전쟁 이후 기드온은 하나님께 더 이상 여쭙지 않습니다. 8장 전체를 살펴보시면 하나님의 이름도 등장하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인생에서 정말로 중요한 시기는 목표를 이루기 위한 것이 아니라 어쩌면 목표를 이루고 난 이후일 것입니다. 우리는 기드온과 같은 실수를 얼마나 많이 저지르고 있는지 모릅니다. 승리하기 전까지는 목숨을 걸며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다가 정작 승리를 경험한 이후에는 하나님은 없고 내가 잘해서 한 것처럼 자랑하고 교만해지곤 합니다. 또 한 가지 사건을 보겠습니다. 사사기 8장 27절인데요.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사기 8장 27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기드온이 그 금으로 에봇 하나를 만들어 자기의 성읍 오브라에 두었더니 온 이스라엘이 그것을 음란하게 위함으로 그것이 기드온과 그의 집에 올무가 되니라. 기드온은 백성들에게 받은 금으로 에봇을 만듭니다. 에봇이 무엇인가요? 에봇은 성전에 들어가는 대제사장이 겉옷 위에 두르는 형태의 의복입니다. 어깨부터 엉덩이까지 덮는 옷인데요. 조끼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대제사장은 하나님의 뜻을 묻고 제사할 때 이 옷을 입었습니다. 기드온은 금 에봇을 자신의 고향 오브라에 두었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금 에봇을 우상 섬기듯 섬기게 됩니다. 마치 그들의 조상이 광야에서 황금 송아지를 우상으로 섬겼던 것처럼 말입니다. 결국 이것이 기드온과 그의 집안의 올무가 되었고 수많은 사람이 하나님을 바라봐야 함에도 불구하고 금 에봇을 바라보는 안타까운 현상이 일어나게 됩니다. 기드온이 에봇을 만들 때 놓쳤던 것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 여쭙지 않은 것입니다. 하나님을 위하는 것처럼 보이고 이스라엘 백성을 위한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뜻과 정반대일 때 올무가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발견할 수 있습니다. 이성적 판단이 아무리 옳게 보여도 우리의 결정의 절대적 기준은 하나님의 뜻이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승리하거나 성공의 자리에 서면 가끔 하나님이 보이지 않을 때가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하나님이 어디 계시고 무엇을 원하시는지를 찾는 훈련에 힘써야 합니다. 다윗을 보십시오.
하나님 앞에 그렇게 신실했던 다윗이 쓰러졌던 곳이 어디입니까? 바로 승리의 자리였습니다. 계속적인 승리로 왕권이 인정되던 그때였습니다. 어려운 시기를 거쳐 하나님의 함께 하심으로 승승장구하며 안정을 취할 즈음에 다윗은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범하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매일 하나님을 찾고 동행하는 훈련을 지속적으로 해야 합니다. 삶 가운데 하나님을 의식하지 아니하고 그분의 말씀이 멀게 느껴진다면 심각한 영적 상태에 놓인 것일 수 있습니다. 왜일까? 무엇 때문일까? 엎드려 주님께 아뢰며 그분의 진리와 생명의 말씀이 내 삶 전부에 흘러 넘치게 하는 저와 여러분들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 기드온이 승리 이후 간과하고 놓쳤던 것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자신의 것으로 대신 취한 것입니다. 미디안과의 엄청난 전쟁을 누가 주도하였고 누가 승리로 이끌었습니까?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놀라운 방법으로 승리를 주셨습니다. 그러나 기드온은 승리를 맛본 후 백성들이 자신에게 이 민족을 다스릴 것을 간청하자 태도가 돌변했습니다. 오늘 본문 8장 22절과 23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22절과 23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 이스라엘 사람들이 기드온에게 이르되 당신이 우리를 미디안의 손에서 구원하셨으니 당신과 당신의 아들과 당신의 손자가 우리를 다스리소서 하는지라. 기드온이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너희를 다스리지 아니하겠고 나의 아들과 너희를 다스리지 아니할 것이요 여호와께서 너희를 다스리시리라 하니라. 아멘. 기드온은 자신이 대답한 내용 중에 빠뜨린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공로입니다. 자신은 연약하고 두려움이 많은 겁쟁이였는데 하나님께서 부족한 나를 부르시고 사용하여 놀라우신 방법으로 승리케 하셨다는 사실을 쏙 빼놓고 자신은 이 나라를 다스리지 않겠다고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금을 받아 에봇을 만들고 자신이 원하는 인생을 살아가게 된 것입니다. 8장 27절을 한번 볼까요? 제가 읽겠습니다. 기드온이 그 금으로 에봇 하나를 만들어 자기의 성읍 오브라에 두었더니 온 이스라엘이 그것을 음란하게 위함으로 그것이 기드온과 그의 집에 올무가 되니라. 그 이후 기드온은 8장 30절에 보시면 많은 여인을 아내로 삼고 자녀만 70명을 낳습니다. 그중 세겜에 있는 첩이 아들을 낳았는데 그 이름이 아비멜렉입니다. 아비멜렉이라는 이름의 뜻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나의 아버지는 왕이다 입니다. 기드온은 왕이 되지 않겠다고 말하면서 수많은 부인을 얻고 백성들에게 명령하며 왕처럼 행동했던 것입니다. 기드온이 죽은 뒤 그의 모습을 지켜본 아들 아비멜렉은 어떤 삶을 살았을까요? 자신이 왕이 되겠다고 하면서 당시 이스라엘의 중심지였던 세겜에서 정치 자금을 모으고 불량배들을 함께 모여서 그의 형제 70명을 왕권에 방해되어야 된다는 이유로 다 죽입니다. 그리고 왕이 되려고 반역을 일으키다가 여인이 던진 맷돌에 맞아 죽게 되죠. 기드온 집안이 비참한 최후를 맞이하게 된 것입니다. 인생의 성공을 맛본 사람이 겸손한 태도를 보이기는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삶 속에서
내가 원하는 기대가 채워지기 시작하는 그 순간부터 이전에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망각하고 자신을 드러내며 내 힘과 노력으로도 가능하구나라는 생각을 가지는 게 바로 우리입니다. 한국 교회도 그러하였습니다. 복음이 이 땅에 들어온 초창기 시절에 모두가 힘들고 어려웠기 때문에 간절히 바랐던 것은 잘 먹고 잘 사는 것이었습니다. 또한 사회 각 분야에 영향력 있는 자리에 들어가 주의 사랑을 전하는 것이었습니다. 지금 우리는 감사하게도 원하던 시대를 살아갑니다. 그러나 어느 정도 교회가 성장하면서 말씀과 어울리지 않는 열매가 맺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주의 사랑보다는 건강하지 못한 모습들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최근 코로나 시대를 지내면서 교회는 세상의 소망보다 사회적 지탄을 받으며 이기적 집단으로 불릴 정도로 공신력을 잃었습니다. 교만은 무엇입니까? 교만은 하나님의 자리에 내가 서는 것입니다. 잠언 8장 13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잠언 8장 13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악을 미워하는 것이라. 나는 교만과 거만과 악한 행실과 패역한 입을 미워하느니라. 잠언 16장 18절도 같이 읽어볼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니라. 그렇습니다. 교만은 악입니다. 중세시대의 신학자이자 스콜라 철학자였던 토마스 아퀴나스는 교만을 이렇게 정의하였습니다. 교만은 본래 자신보다 더 높은 곳을 목표로 하는 것이다. 많은 죄가 본래 자신보다 높은 곳에 두는 교만으로부터 파생되어 교만을 모든 죄악의 어머니라고도 말합니다. 또한 지나친 겸손은 교만의 일종입니다. 자신을 지나치게 낮추면 가식이나 위선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기드온은 하나님의 부르심에 철저하게 거부하였던 자입니다. 농부였던 그에게는 큰 용사의 자격이 없다고 생각했기 때문이죠. 그러나 하나님의 손에 붙들릴 때 불가능이 가능케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 모든 것이 가능함을 신뢰하려면 아무리 자격이 없고 부족해도 내게 능력 주시는 우리 주님을 믿고 순종하는 것이 겸손한 자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하며 쓰임받는 인생이 되기 위해 절대로 잊지 말아야 할 것은 바로 교만하지 않는 것입니다. 자신을 너무 과대포장하거나 과소평가하지 말고 주님과 늘 동행하며 말씀하심에 순종해야 합니다. 또한 하나님의 영광을 나의 영광으로 취하지 않아야 합니다. 내 삶 가운데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들을 바라볼 때 우리가 지켜야 할 것은 그분의 영광이 훼손되지 않도록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홀로 영광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전능한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겸손한 마음으로 주 앞에 날마다 서며 나의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임을 인정하고 영광 돌리는 성도님들 모두가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기드온이 간과하고 놓쳤던 것은 무엇일까요? 기드온은 하나님의 경고를 자신의 메시지로 듣지 않았습니다. 오늘 본문의 앞장으로 넘어가서 미디안과의 전투를 위해 군사를 모집하는 장면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쟁에 참여할 수 있는 모든 남성을 모아 간신히 3만 2천 명을 모았는데요.
군사 300명만 남기도록 한 이유를 하나님께서는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사사기 7장 2절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사기 7장 2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너를 따르는 백성이 너무 많은즉 내가 그들의 손에 미디안 사람을 넘겨주지 아니하리니 이는 이스라엘이 나를 거슬러 스스로 자랑하기를 내 손이 나를 구원하였다 할까 함이니라. 이 말씀에서 하나님께서는 전쟁에서 이기게 하였을 때 스스로 자랑하여 구원하였다고 할까 함이라고 말씀합니다. 말씀 속에 하나님의 경고가 있었던 것이죠. 죄인된 인간의 속성상 모든 것을 자신의 영광으로 돌리려 하고 자신의 유익을 위하라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아셨던 것입니다. 이 말씀을 마음속 깊이 새기며 들어야 했던 사사 기드온은 그것을 간과하고 무시했던 것입니다. 우리 교회 목자대학 과목 중에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이 있습니다. 많이 들으셨을 거라 생각이 되는데요. 매주 모일 때마다 함께 공부하는 구성원들끼리 외우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의 7가지 실체입니다. 그 중에 4번째가 이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 자신과 자신의 목적과 그의 길들을 보여주기 위하여 성령님에 의해 성경, 기도, 환경, 교회를 통해 말씀하십니다. 입니다. 하나님께서 내 주위에서 일하고 계심을 확신하며 때로는 성경, 기도, 환경, 교회를 통해서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귀를 기울이는 훈련을 이 과정을 통해서 계속해서 합니다. 그리고 매주 공부하는 시간에 하나님이 나에게 원하시는 반응들을 함께 나눕니다. 그런데 그 반응에 대해서 각 개인에게 반복적으로 말씀하시는 것이 있는 것을 저는 인도하면서 많이 발견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 내면의 갈등이 당연히 많았습니다. 그에 대해서 나름대로 고민하고 주님의 말씀하심에 순종하기로 결단해 가며 해결해 가는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을 깊이 경험하는, 우리 모임 가운데 함께 경험하는 것들을 많이 발견했습니다. 내년 상반기에 개설합니다. 많이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요즘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말씀하고 계신 것은 무엇입니까? 혹시 경고하고 계신 것은 없습니까? 계속해서 생각나게 하시거나 거룩한 부담을 갖게 하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한번 곰곰이 생각해 봤으면 합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무시하거나 간과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사랑하는 배우자나 내가 너무나 아끼는 친구나 다른 성도에게 적용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나 자신에게 적용해야 합니다. 때로는 인간적으로 이해되지 않으며 현 상황에 받아들일 수 없다고 여겨지더라도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말씀하심에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내 주변에서 신실하게 일하시는 하나님과 그분의 온전한 뜻이 이루어지는 것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승리 혹은 성공을 지향하며 바쁘고 분주한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것을 위해서 청년부터 은퇴하신 어르신까지 부단히 노력하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심지어 어린아이들도 혹시 네 꿈이 무엇이냐라고 이렇게 한번 물어보시면 뭘 하든지 성공해서 돈 많이 버는 거라고 얘기할 정도입니다. 그러나 그보다 가장 중요한 것이 있다면 성취 혹은 성공 그 이후의 삶일 것입니다.
뉴스에 단골로 등장하는 기사 중 하나가 성공한 사람의 비극적인 최후입니다. 돈, 명예, 권력, 성 등으로 무너지는 이유가 아주 다양한데요. 이제 우리는 이러한 소식을 너무 많이 접해서 대수롭지 않게 여길 정도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요, 이러한 일들이 나에게는 안 일어날 것이라고 확고하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다는 것입니다. 교만한 마음이 올무가 되어서 죄와 쉽게 결탁하거나 하나님과 멀어지게 하는 경우가 은근히 많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기도원을 통한 교훈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교만은 패망의 선봉입니다. 그리고 넘어짐의 앞잡이입니다. 승리의 자리에서, 성공의 자리에서 나를 겸손하게 낮추시고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는 것을 멈추지 마시기 바랍니다.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 엽줍는 것이 생명이요 능력입니다. 나의 일상에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다면, 지금 주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는다면 심각하게 여기고 하나님께 엎드려 부르짖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찾는 그때가 바로 안전한 때입니다. 주님의 주권을 다시 인정하고 그분의 다스리심을 간구하며 겸손하게 순종하는 모습을 회복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이 고백한 것처럼 지금 내가 이 자리에 있는 것, 내가 나된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 지나왔던 모든 것들,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나의 노력이나 당연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마음에 새기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나를 이끄셨던 에베네셀의 하나님께서 주 앞에 서는 그날까지 성령으로 함께하사 인도하실 것입니다. 남은 2021년과 새로 시작할 2022년, 그리고 앞으로 펼쳐질 여러분의 인생을 겸손히 주님께 모두 맡기시고 하나님의 나라와 뜻을 구현하는 저와 여러분들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